이제 우리가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특별히 본론이 이 1장 18절부터 11장 36절까지인데 본론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진다 그랬죠. 전반부에 세 가지 주제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와 심판에 대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가 이제 끝냈어요. 그래서 누구의 죄를 봤어요? 죄에 대해서 이방인의 죄. 이방인의 죄는 어떤 죄예요? 불신앙과 불경건의 죄. 이방인들의.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죄. 이방인들의 그 죄의 결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유기.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유기의 형벌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한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비정상이라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유기의 죄를 받아서 그래요. 근데 되려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늘 타치하세요. 우리가 조그만한 죄만 줘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뭔가 사인을 주세요. 그건 뭐예요?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이방인들의 그래서 가장 그 죄에 빠진 이방인들의 타락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뭘로 나타난다고요? 성적 타락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그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죄요? 판단하는 죄. 그리고 이제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어떻다고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칭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칭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3장 21절부터 앞에 우리가 3장 1절 31절까지 새로운 한 의, 율법 외에 새로운 한 의로 오신 우리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이제 4장에 와서는 4장부터는 이제는 이신칭의 실예를 들어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의 증인을 소환했다 그랬죠. 한 분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떤 칭의에 대한 대표 주자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대표인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은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대표인 다윗. 이 두 분을 이제 증인을 소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성도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가 되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칠 때만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확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신칭의 역사적인 배경의 근거로 누구를요? 먼저 아브라함의 신뢰를 들어요. 그래서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뭘로 하나님의 의가 됐다? 믿음으로. 그래서 1절에서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2절에 와서는 이 1절의 질문에 대해서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주장을 해요? 3살 때 하나님을 믿었고 할례를 받았고 오지도 않은 율법을 앞서서 지키고 이게 다 뭐예요? 전설을 만드는 거예요. 허탄한 전설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공로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뭘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됐다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거니와 그럼 바울이 그거죠.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랑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교훈은 그거였어요. 인간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대단한 인간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신칭의 은혜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꾸 뭘 행함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어떤 신앙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을 통해서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확증을 해요. 더 견고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라고 물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말씀. 하나님께서 그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의 자손이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뭘로 여기셨대요? 15장 6절에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교훈은 그거죠. 우리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뭐다? 네, 말씀이다. 성경이다. 성경으로만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판단할 권리를 안 주셨다. 이것도 틀렸고요. 그리고 어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가치나 철학이나 원칙이나 세상적인 어떤 기준, 인간적인 어떤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똑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으로 똑똑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4절과 8절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신칭의의 은혜로만 참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예, 뭘로 복을 받는다고요? 이신칭의의 은혜로만. 이신칭의의 원리를 그 믿는 믿음으로만 인간은 유일하게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왜 복인지 한번 보시자고요. 먼저 4절 5절을 통해서 바울은 노동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의는 보수, 즉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주어진 거라고요? 믿음으로 인한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먼저 4절을 보세요. 4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은혜에 대해서 노동자의 삭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삭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미스도스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노동에 대한 대가, 정당한 대가, 임금을 의미해요. 마치 뭐하고 같냐면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그 품꾼의 비유에서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아침 일찍, 아침 9시부터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또 12시에도 와서 들여보내고, 또 오후 3시에도 들여보내고. 근데 사람들을 들여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가서 일하면 이만큼 뭘 주겠다? 삭스를 주겠다. 임금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일이 다 끝났어요. 일이 다 끝났으면은 이제 그 노동한 품꾼은 와가지고 그 주인한테 임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 그 주인은
그 품꾼한테 지금 뭘 진 거예요?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게 그 말씀이에요. 보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오페일레마라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빚진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포도원 주인은 거기 와서 일한 품꾼들한테 뭘 진 거예요? 빚을 진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예를 통해서, 이 예를 통해서 바울이 이 일하는 자, 이 예화를 통해서 삭을 뭘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삭은 구원으로 볼 수 있어요. 구원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서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뭔가 보수를 받는다면, 즉 의로워진다면은, 구원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보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많이 공부했지만은 이 논리가 성경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냐면 하나님은 그렇게는 인간이 구원이 안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게 빚을 지시는 분이다, 안 지시는 분이다. 예, 문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 빚을 지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과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너희들이 이만큼 해, 그럼 내가 이만큼 뭐 복을 줄게, 구원을 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자꾸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를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뭔가 열심히 내가 해야지. 우리가 지난주 예화에서 들은 것처럼 아니 물만 부으면 케이크 된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불편한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근데 거기다 계란을 넣으세요, 물을 넣으세요, 뭘 하세요 그러면요, 그게 더 편하다라는 거죠.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쉬운 의가 되는 길을 내버리고 자꾸 인간들은요, 어리석게도 뭔가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과 우리와 거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뭔가 거래할 무슨 조건이 안 돼요. 아니 그 거래도 뭔가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맞아야지, 격이 맞아야지 거래가 되는 거지. 아니 쉽게 말해서 갓난아기하고 장성한 할아버지하고 무슨 거래가 되겠어요? 일방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가 그 어린 아이한테 해주는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도리어 우리가 그렇게 자꾸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다라면 그것은 율법의 역할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거죠. 율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불러요? 초등교사라고 불러요. 가장 기초적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직면하게 해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존재, 이신칭의 은혜로 구원받는 존재이지 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그래요? 선한 율법이라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도 선하지만은 우리를 진짜 선함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려 율법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그래서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은 유대인들처럼 결국 죄악만 발견하다가 결국 뭐의 마지막에 종착역에 도착하게 돼요. 영벌이라고 하는 그 형벌에 이르게 된다는, 그 형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5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인간은 오직 어떤 원리로만, 이신칭의 원리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5절에서 보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요.
5절에 보면 그래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래요. 자,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앞에 4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 일하는 자. 이 일하는 자와 이게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4절에서는 이 일하는 자, 싹군을 예로 들었다면 여기서는요. 이 일하지 아니하는 자. 일을 안 했는데 경건한 자를 의롭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일을 안 하고 경건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오셔가지고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는 뭘 타고 흐른다고요? 그렇죠. 회개의 골짜기를 타고 흐른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그가 일을 안 했을지라도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헬라어로 에세베라 그러는데요. 죄인, 즉 행함으로 의롭게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 행함으로 의가 되려고 애쓰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경건치 않은 자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온 그 사실 때문에 그를 뭘로 여겨주신다고요? 예, 의로 여겨주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주장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불편해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의로워진다라고 믿어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율법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만든 이 조상들의 전통 613가지 율법을 지키고 거기다 더 나가서 그 유명한 랍비들이 전해준 미슈나, 그 미슈나의 계명을 지키고 또 미슈나를 또 해석한 게마라를 지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의로워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라고 믿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실천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애씀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신칭의 그 은혜를 설명하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본절에서 인간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못을 확실히 박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때만, 믿을 때만 가능하며, 만일 유대인들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신칭의 은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엄마 아버지 없이 도움 없이 살렵니다 하고 어린아이가 독립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립선언을 하고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고생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들죠.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진정한 위대함은 이신칭의 원리를 믿을 때만 가능하다. 예. 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라는 자라고 하는 단어, 이 말씀을 의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이 누구를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1절서부터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아브라함을 여기서 일하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뭘로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믿는다고요? 공로,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공로. 그냥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거기다 뭘 붙여요. 믿음의 공로. 그러니까 3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오지도 않은 율법을 미리 지키고, 그래서 그 믿음의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라는 자, 즉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뭘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그가 뭐가 됐다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조상, 육체적인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신칭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참 유대인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인간들과 같이 육신으로 와서 죄악 중에 살다가 죄악 중에서 떠나간 조상 아브라함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마치 완벽한 사람으로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런 존재로 그들은 만들고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을 통한 아브라함의 전설을 만들어서 그냥 무조건 떠받드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존중을 받는 것은 그가 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공로가 아니라 그가 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즉 미신칭의 원리로 그가 위대해졌다라는 사실,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불러주셨다고요? 내가 나의 의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롭습니다 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누가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로서의 위대함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어떤 믿음의 행위나 공로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오직 믿음, 즉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죄인의 괴수라도 뭐 하면은요? 슈브, 회개하고 십자가로 돌아오기만 하면 의롭다는 칭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을 때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8절에서 6절을 통해서 바울은 행위의 공로가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복됨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누구를 증인으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호출하시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약의 대표인 누구요? 다윗.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해요. 먼저 6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앞에 5절에서 이런 것이 없이도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은 그 사람에 대한 그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란 것이 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 첫 번째,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한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 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르곤이에요. 헬라어로. 이게 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행위라는 의미가 더 커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세요? 복수예요. 행위들이 없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은 행위로 뭔가를 증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없이 이런 말이에요. 그 행위가 없이. 그 행위가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행복, 축복, 행복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행복이 진짜 행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윗이 이제 그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일한 것, 즉 어떠한 공적으로서의 행위는 고사하고 그가 죄악 가운데서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받은 자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 고백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복에 대해서, 진짜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요. 먼저 7절, 계속해서 7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해서 그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우리 시편 3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제 오늘 우리 그 이제 로마서로 다시 돌아오면 7절에 보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지고 그래요. 우리 이제 시편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만 여기서 불법이라고 허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아노미아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이 없는, 무슨 말이에요? 무법, 법이 없는 행위들, 법이 없는 것을 말할 때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이게 원래 의미는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죄들, 진리가 없는 것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자, 같은 죄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바울이 굳이 이 불법이라는 단어를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죄라고 하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로 써요. 사실 이렇게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 그 이유를 볼 때 이제 이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요. 먼저 보세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래요. 이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불법들이, 법이 없는 거, 무법이 용서된 자들과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 이게 성문화된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해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화된,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어기고 율법을 어긴 타락한 인간을 의미할 때 그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즉 율법을 어긴 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무법한 죄, 즉 율법을 어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죄의 가리워짐을 받은, 그래요. 이게 직역을 하면 죄들이 가리워졌다라는 게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뭐 어떤 의미냐면 덮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덮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죄는 율법을 어긴 죄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마르티아는 인간의 모든 종류의 죄를 지칭할 때 이 하마르티아를 써요.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의하고 불경건한 삶을 살던 자가, 자, 회개하고 슈브의 신앙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돌아오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고요? 가리워 주셨다. 덮어 주셨다는 죄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원래 이게 그 7절 말씀도 우리는 복이 있고가 뒤에 있잖아요. 원래 시편에 봐도 그렇고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8절도 마찬가지예요. 8절도 복이 있다. 주께서 그의 죄를 인정하고 아니할 사람은 이렇게 이제 원래는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7절을 통해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무법한 자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죄가 사함을 받고, 또 하마르티아, 세상에 많은 짓는 죄 가운데서 그 죄가 가리워짐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에서 더 나가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더 나가서 그의 죄가 죄로 인정받지 않고
도리어 죄 없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8절이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 우리 시편 32편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 죄를 절대 생각하지 않으실, 그 죄를 죄로 절대 간주하지 않으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7절과 마찬가지로 불법과 죄들이 있음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했다고요? 슈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회개하고 돌아왔어도 여전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는 걸 하나님께서는 뻔히 보시면서도, 그걸 아시면서도 그 죄로 인해서 네가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즉 정죄하거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면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다음에 진홍 같은 죄가 어떻게 해요? 양털같이. 이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간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만난,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믿는 성도들의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8절 말씀에서 여기서 인정하지 아니하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그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부정어가 두 개가 나온다 그랬죠.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부정어 뭐가 나온다고요? 우가 나오고 매가 나온다 그랬어요. 우는 어떤 부정어라고요? 절대 부정어. 절대 하면 안 돼요. 매는 제한 부정. 근데 가끔 가다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 두 단어를 같이 쓸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2번을 썼어요.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우매예요. 우매. 그러니까 절대 부정어 우와 제한 부정어 매를 함께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라도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신다 안 하신다. 이게 뭐냐면 절대로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우매를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대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 놔봐요. 유대인들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뭘 하려고 그래. 행위로 뭐 율법을 행하거나 할례를 받거나 그런 행함으로 의롭다고 자랑하려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제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을 통해서 뭐만 드러나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불쌍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불쌍하다. 어쩌면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불쌍한 사람들. 왜냐하면 영생의 구원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찾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이신칭의 이 원리를 몰라요. 이신칭의 은혜를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이런 걸로 자꾸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예 안 믿었으면은 뭐 안 믿었으니까 하고 포기라도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억울할 일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한 것이 없어도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죄인으로 인정받지 않는 복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신칭의 원리는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 뭐냐라는,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서 인간의 참된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 32편을 노래하던 그 다윗, 그 당시에 그 다윗이 누구예요, 지금? 예. 다윗이 누구냐면은, 다윗이 이 시편 32편을 언제 썼냐면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교살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이 시와 같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통렬하게 죄를 회개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어졌을까요? 죄는 용서받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따라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예, 용서는 해 주세요.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는 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는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그런 죄의 대가, 그러니까 회개해서 자기가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죄와 속건죄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했어도 책임질 죄는 가서 빨리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받았으니까 이 죄는 끝. 아니에요. 속건죄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남한테 사과할 일 있으면 빨리 가 사과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될 사람한테 사과를 했을 때 이 죄가 끝나는 거예요. 배상을 했을 때 배상을 해야지 죄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32편을 기록했다라는, 그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였다고요? 이게 진짜 행복이 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윗이요, 이 노래를 할 당시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 다음에 시편의 대부분의 시편을 기록할 만큼 그가 시인이요, 또 음악가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다윗의 이름만 들으면 그 당시에는요 벌벌 떨던 시대거든요. 다윗이 가면 백전백승하는 이제 위대한 장군이에요, 용사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이제 2대 왕이지만은 사울 때는 나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무슨 부족 연명체처럼 있던 나라가 이제는 나라의 기틀이 점점 세워져 가고, 그 다음에 왕궁과 성전의 그 창고에는 날마다 금은 부하가 가득가득해져 가고, 그리고 이제는 전쟁터에 자기가 안 나갈 때 그냥 군사만 보내도, 어느 장군만 보내도 가면은 그의 군대가 가서 백전백승을 해요. 자, 이 정도 되면은 다윗이 행복해야 되겠어요? 안 행복해야 되겠어요? 네, 우리의 기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행복해야죠. 그럼 진짜 다윗이 그때 행복했을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문제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교살하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예, 자신의 죄가 우슬초로 정결케 해야 될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뼈를 깎는 고통. 뭐예요? 뼈가 끊어진다. 뼈가 우리가 끊어지는 것도 힘든데 이게 꺾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불행한 인생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통렬한 회개와 그리고 자신의 죄의 대가를 받으면서 그가 슈브의 신앙으로 통렬하게 회개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그가 뭘 깨달았냐면은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나 권력이나 전쟁에 대한 승리나 어떤 명성에 있지 않다라는 걸 그가 깨달았다. 그래서 그가 시편 32편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을 거예요, 다윗도. 돈 많이 있고,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면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시편 32편 속에서 깨달은 건 그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편 32편을 노래한 거예요. 회개함으로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신칭의 은혜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행복이더라. 왜 그래요? 돈, 명예, 권력,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생으로 인도해요, 못해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되려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 우리 성도들은 뭐 돈 많은 사람이 없지만은 그래도 생활비 걱정이 없으면 행복하세요? 아유, 잠깐 행복하죠. 돈이 많으면. 근데 조금 있으면은 전혀 안 행복한 그런 것들은 참된 행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인간의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연결이 된다고요? 구원과 영생의 삶과 연결이 될 때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신칭의 은혜. 그래서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겉으로 보여지는 물질적이며 육신적이며 그리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것만 따라가면 결국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행복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요, 전도사 솔로몬의 고백처럼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근심과 걱정과 불행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전도서 5장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예, 이게 눈에 보이는 행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러므로 성도는 일단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신앙이요? 그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어떤 신앙이요? 그래서 슈브 신앙. 늘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신앙.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슈브의 신앙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신칭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빠님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죄악 중에서 회개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신칭의 은혜로 살 때만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신칭의 은혜를 믿고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인생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또 다윗과 같이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